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것의 오늘 이제 연장이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것이 영적 예배예요? 좀 신비한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사 위주로, 능력 위주로 나가는 것이 있나요? 그러면서 막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는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대부분 뭘 합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말씀을 살짝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예언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병고침의 은사들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인, 합법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나 어느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제와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은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열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거예요. 처음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법에 정해져 있다. 이게.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그냥 율법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탁탁 있어가지고 어느 몇 조항에 몇 번째의 말씀에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여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달하여서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 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교회들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로마서 11장 33절, 그 바로 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33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것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알려면 9장부터 봐야 돼요. 사실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의 핵심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냐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느냐. 그들의 심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열방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열방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그림입니까? 창세기 3장의 그림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구역이 되는데 바로 성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좀 넓게 잡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잡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패역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이방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그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그들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 제사를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열심으로 잘 지켰어요. 그 법대로, 율법대로. 그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그들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운 것이 됩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풍성함을, 그 지혜의 풍성함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결국에는 이방의 구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그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방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남은 자라는 개념이.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시기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단지 표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이고 그 풍성함,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그들이 또한 자꾸 구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심판은 바로 이방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보여지는 사건들, 보여지는 일들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것이죠. 저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양육하여서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게 과연 또 무엇일까요?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먼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먼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자,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예,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대부분 또 워낙에 또 열심을 요구하고 뭔가 자꾸만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선입니까? 선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에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그 복음의 메시지는 내 안에 먼저 그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반드시 서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그 법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이 살아있으면 절대 그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뭐냐면 나의 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따로 막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택하였는데 이 민족이 자꾸만 뭘 해? 어떤 일들이 자꾸만 발생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운행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조차도,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가까이 종노릇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출애굽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막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이 이제는 그 흐름이, 분위기가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잡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상황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목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아들이시니까는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도 내 아이가 미워도 그래도 나의 아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서 순종하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 사랑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기 뜻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여주셨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죽으셨나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것은 그냥 자기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감정이 막, 그래 내가 여기서 순교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그 답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비로소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이 나의 일을 보여준다. 즉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 해요? 우리의 대부분은 감정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감정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아가페의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수준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머무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 주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가 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을 없애는 거예요? 예,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내 죄를 속해 주시는 것,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서 원수된 것. 이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맡긴다음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들. 이것을 뭐예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안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게 바로 아까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네요. 사람의 손으로 쓴 것.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아멘. 예, 이것을 십자가로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금 우리가 듣는 것 같아도 지금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정한 듣기까지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보고 깨달으라. 그들이 너희들의 본보기로 삼은 거 아니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걸어갔습니다.
행하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죽잖아요.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누가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들어가요. 그럼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는 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대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이름으로 뭡니까? 예수아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와 조직화된 군대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곁길로 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곁길로 행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세예요, 맹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영적 예배다. 뭐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